11자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며칠간 우리 12장부터 13장이죠. 13장 또 12장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의 아주 모습들을 쭉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바다의 모래 위에 쭉 서 있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결국은 승리하는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14만 4천 명의 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선택받은 이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왜 꼭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해야 했을까?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은 매우 음란한 사회였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비롯하여 이 성적인 순결함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혀 미덕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음란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이 로마 제국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만큼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음란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과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 삶 자체가 당시 그런 음란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가져다 주었고 바로 그 정죄감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으로 조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올바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여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양심의 찔림. 사람들은 이 양심에 전혀 찔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양심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을 도대체 누가 압니까? 저와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양심이 찔리는 그런 경험들,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찔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방식들,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가 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극과 찔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순 개편을 앞두고 저희가 우리 이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께 몇 가지 제가 설문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새해에도 또 새로운 순장으로 또 섬겨 주실 수 있는지 또 그러고 싶으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교회에 있어서 이제 순장으로서 꼭 지켜야 할 조건 5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 교회의 순장 리더십, 순장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가 리더십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이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11조.
사람들의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순장 리더십 모임을 이제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사실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시간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순장 리더십 영성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하루를 저희가 택해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랑 같이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공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철저한 이 리더십 모임 참석. 물론 여기서 이제 수식어들 거룩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철저한 모임 참석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순장 리더십 모임에 참석한다. 왜냐하면 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순원들이 저랑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원들도 저랑 긴밀히 연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장 리더십들은 저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말씀을 보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순 안에서도 순장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순장 리더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히는 거죠. 통로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순장 리더십 모임 참석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저녁 시간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주부의 경우에는 또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한 타임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러니까 저녁에 오기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새벽반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반, 저녁반.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6시 30분부터 제 방에서 함께 딱 1시간 그날은 같이 저랑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든 아니면 뭐 댁으로 돌아가시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장 리더십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더 친밀하게 영적인 공유들과 나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순장 리더십 참석 있고요. 그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지 이제 여쭤봤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 서약을 하셨죠. 당연히 뭐 우리 교회 순장님들 가운데 그것을 서약 안 하실 분들은 없죠.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제 큐티를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또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또 통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일일이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설문의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넣으면서도 이거 좀 너무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내가 상세하게 질문하는 건 아닐까? 이것 혹시 좀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설문서를 결국은 작성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다 잘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음에 좀 이렇게 들켰네 이런 마음들도 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큐티 내가 매일 못하는 게 다 이게 들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제가 사실은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제가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체크하는 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이 뭐를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전혀 보긴 봤죠. 보긴 봤지만 그냥 뭐 기억이 나지도 않고 기억할 일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찔림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또는 순장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 왜 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이 마지막 때를 이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뭐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여자와 더불어. 그럼 남자는 뭐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시 그와 같은 로마의 문화에 적셔져 있는, 그래서 그와 같은 문화에 취해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자기도 모르게 이 로마 제국의 삶에 길들여져 가는 그런 자들을 한번 확 찔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삼키는 세상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정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을 하나님에게만 온전하게 고정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놓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런 찔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니? 혹시 미지근해진 건 아니니? 너희도 모르게. 혹시 너희도 모르게 첫사랑에서 떠나간 것은 아니니? 다 식어져 버렸고 다 떠나가 버려서 지금 토해내기 일보 직전, 촛대를 옮기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니? 너희들의 그 로마 제국의 문화에 너희도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환상의 모습으로 찔러 주시는 거예요. 아차,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구나. 아차, 내 생각 속에, 내 삶에 이런 세상적인 이 바벨론의 문화들이 스며들어와 있었구나.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결단들이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찔러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찌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졸음운전하는 사람을 옆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 흔들어 깨워줘야죠. 거기서 깨어난 사람이 자는데 왜 불쾌하게 자도록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이런 말씀들 앞에 겸손하게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찔림을 받아야죠. 어린 양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준비가, 안 그러면 14만 4천이 안 된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대로 가도록, 하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서부터 세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천사, 고난을 경고하는 천사, 이렇게 세 부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8절부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 음행과 포도주, 이것이 다 진노의 포도주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죠. 또 셋째 천사,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심판이죠. 심판, 무서운 심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이 지켜낸 자만이 14만 4천이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졸지 않고 취하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와 같은 본문으로 우리를 깨워주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날마다 찔러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의 이 문화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장 리더십들, 또 2025년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개편될 순 모임을 위해서도 이제는 순 모임이 아니라 이름을 순 예배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은 순 예배에 있다, 순에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 시작이 될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새로운 순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새롭게 세워질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방식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날마다 흔들어 주시고 또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앞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간절하게 주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나의 진리교회 우리 순장 리더십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취하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수시로 흔들어 깨우시고 찔러주셔서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